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믿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저희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해 시간 29번째 시간으로 큰 심판 받을 사람은 과연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깨달으시고 믿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영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373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실 야고보서의 중심은 2장에서 말씀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야고보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로마서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교리서로 받아들이고 있고,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어떻게 율법을 행해야 하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오해를 함으로써 크나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육의 말씀 같으면 좀 실수를 해도 영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말씀은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육적인 문제는 설령 내가 잘못 가르쳐서 사람이 죽는다 해도 영이 있기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영이 있기에 그런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 물의 깊이를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혹시 그것을 잘못 알고 가르쳐 주었다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다 해도 그 사람이 이미 믿음이 있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의 생은 비록 안타깝게 마감을 했을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의 실수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 세상은 늘 자연재해가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습니다. 누가 자기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추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되었든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락을 할 때는 분명히 누군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고의라도 그 비행기를 추락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강물이 범람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가 죽게 됩니다. 강을 잘 취소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어찌 되었든 실수를 하게 되면, 누군가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잠을 자다가 죽고 맙니다. 미리 건강을 챙겼으면 이런 비명 횡사는 없었을 텐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런 건강검진도 어찌 보면 사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누군가 실수를 해서 잘못 가르쳐줘서 빨리 생명을 잃는 일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버섯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는 버섯이 있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버섯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시장에서 팔면 사다가 먹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버섯이 있으면 채취를 해서 먹다가 가끔 죽는 일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잘못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독버섯인지 식용버섯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다가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맙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잃어도 그렇게 안타까운데 하물며 영의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육적인 생명은 설령 누군가 나를 잘못 인도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축복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을 잃는 것은 모두를 다 잃는 것입니다. 어차피 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덜 슬픕니다. 오늘 살고 내일 죽는다 하면 오늘 죽는 일이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죽은 것이 영원히 죽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며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내세를 소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이생의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선생은 좀 잘못 가르쳐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주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실수를 한다 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선생은 다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죽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생명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겠지만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지울 수도 없고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는가 하면서 자책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영의 생명이야 말로 표현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은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이 죽는 것은 아주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영이 죽는 것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은 더욱 열심을 내서 영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너무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알면 너무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가르쳤다가는 결국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생명을 죽이는 일에 힘써 이 일을 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 일에 앞장을 서고 있고 너무도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또 자기가 무엇을 조금 알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습성이 아주 강합니다. 더구나 그 일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는 물불을 안 가리고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간 병사가 나중에는 자기가 왜 싸움을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그저 전쟁에 미쳐 앞으로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은 혹시 잘못 가르친다 해도 그래도 용서가 될 수 있지만 영의 일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선생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 가르침으로 해서 파급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겨우 초등학문 수준의 것을 가르치면서 이 세상에서 아주 모범적인 교인들을 양성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누차 강조를 하지만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도덕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불교에 가도 아주 잘 배울 수 있고 천주교에 가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믿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한 행동이 사망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 그들로 인하여 오히려 사망을 불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미련하는 짓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독버섯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그 독버섯이 너무도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선생이면서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하면서 더 열심을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0쪽이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팔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압니까?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전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불법을 행하면서도 모릅니다. 선생이 되어 있어서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자기들이 영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하고 또 내 자신이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 확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야 말로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기독교가 거대한 종교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다수가 만든 정통이라고 하는 간판만을 보고 마치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에서 배웠듯이 율법의 한 행위만 있어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열심을 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선생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구역예배다 성경 공부다 하면서 자기도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저 이 세상의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선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로 인하여 다른 생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살인을 해도 그 죄가 중한데 하물며 영혼을 살인하고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까? 누가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구원을 방해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세상 지혜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구원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선생으로 있는 자들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을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일은 다 해도 이것만은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살인을 한 강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나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를 통해 배우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달이 되고 내가 믿음이 없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면 나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이 되는 것 좋지만 알고 선생이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목사가 되겠다고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그들이 과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책을 읽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최소한 가르치는 자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그것은 너무도 큰 재앙입니다. 자기 혼자 죽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을 물귀신같이 끌고 들어갑니까? 다 선생입니다. 나는 선지자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생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먼저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선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있던 사람들을 통해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281쪽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느 교단에서는 여자에게 목사를 안수를 주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여자에게 안수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 전도사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자 전도사는 안 가르칩니까? 그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것 같으면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그들이 여자들이 교회에 가르치게 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목사 안수를 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수는 하지 않으면서도 가르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과연 그들에게서 무슨 진리가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여자들이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여자가 아무 거리낌이 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생리적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자라고도 합니다. 또 주님의 신부를 여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네 번째 여자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의 일에 대해서 아직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잠잠해야 합니다. 그가 가르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잠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여자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데 자기가 아는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나름대로 보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교회 전체에 재앙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누구입니까?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조금 배웠다고, 아니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다 남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하지 않고 오히려 더 떠들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구약에서 여자는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리적인 여자를 무시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아직 여자들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여자는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생리적으로 여자냐 남자냐를 떠나 다 남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인 줄 어떻게 압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으면 그는 아직 여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서 성화를 가르치고 있다면 역시 여자입니다. 또 은사를 우리가 안 행할 수는 없지만 그 은사를 너무 나타내고 있다면 그 역시도 여자입니다. 사실 이 몇 가지만 알아도 그가 아직 진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정말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종교가 되어서 누구나 그 종교로 출세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종교인이 되어서 그저 이 세상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은 자기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진심으로 주여 주여 하고서는 있지만 실상은 모두가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385쪽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도 이런 선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교회 안에 침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이단과 정통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만 갖추면 언제든지 이단도 정통이 되는 시대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특정 교회를 비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도 예전에는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이 점점 거대해지니까 어느새 정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변한 것은 거대한 세력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은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도적이 들어오는지 알면 도적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도적을 당하게 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을 안다면 사기당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기를 왜 당합니까? 진짜 같기 때문에, 아니 정말로 진짜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선생이 진짜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라고 말하니까 나도 잘 모르다 보니까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저명인사들이 진짜라고 하니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진짜로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기를 왜 당하느냐면 진짜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진짜로 보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그들이 진짜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진 자들이 거짓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생, 좋습니다. 하지만 나로 인하여 영혼의 사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나를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당연히 더 큰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2번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어 영혼을 죽게 만든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85쪽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육체를 따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도 무엇이 육체를 따라 가르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정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가르치는 것은 육체로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위가 더러운 정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육체로 하면서도 그것을 육체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정욕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 성화주의, 은사주의의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큰 형벌을 받는가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큰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 행하다가 영의 일을 믿지 않아서 주님이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담대합니다. 또 너무도 고집이 있어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믿음으로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황소 고집으로 끝까지 거절을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행했습니다. 너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 혼자만 죽지만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는 불행한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받을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조금 아는 것으로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있고, 아니 영의 일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이 시대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들로 인하여 심지어는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소한 거짓 선지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보다는, 거짓 선생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살면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지만 거짓 선생이 되었을 때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18쪽 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슬피 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을 하던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되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자기도 섞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나만은 선생이라서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도 열심히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선생이 되어 가르쳤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70쪽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누가 봤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받는 고통입니다. 아주 특별한 형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선생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그것은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20쪽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둘째 사망이 있기 바로 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에서 15절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누가 괴로움을 당하는가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귀가 있고 또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확실하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상 사람들이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어 교회 안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을 때는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선생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이 잘못 가르쳐서 영혼 구원을 방해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많이 선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로 인하여 구원이 방해를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사단은 이미 원수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가 사단이고 둘째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교회에 나왔다고 교회 안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로써 행위로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선생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서로 선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직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다가는 구원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육의 일은 조금 잘못 가르쳤다 해도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받으면 되지만 영의 일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큰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내가 선생이 되어서 구원을 방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선생이 된 자들은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영혼의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너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 안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선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이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진리 안에 있다면 선생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알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 영혼 구원을 방해를 하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더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가를 성경에서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노를 당하게 되면 차라리 세상에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라리 세상 지인으로 사는 것이 낫지 교회 안에 들어와 악인이 된다면 자기는 물론 자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선생에 대해서 본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